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샬롬,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아모스 18강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해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십시다. 완고하고 반역적이며 불의로 음식을 삼고 압제로 음료를 삼는 구제불능의 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은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독서는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하나님을 조작한 것입니다. 적에게나 암흑과 불행과 저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지 자신들에게 광명과 구원과 승리의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꿈에서 깨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여 울며 애곡하는 장례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자를 만난 사람이 혼비백산하여 젖먹든 힘을 다해 달아났지만 한숨을 돌리기 전에 곰을 만납니다. 으르렁거리며 쫓아는 곰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와 안심하며 벽을 기대어 한숨을 놓는 순간 뱀이 튀어나와 물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절망의 날입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면전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예배의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삶은 부정과 불의로 형편없이 오염되었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가대의 합창과 저명한 성악가들의 독창이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식의 예배 자체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공하게 메아리치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시장터에서 정직성을 상실하였고 재판정에서 정의가 실종되었는데 성소에서 드리는 격조 높은 예배와 감미로운 기도 그리고 각종 헌금과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의식이 정의를 대신할 수 없으며 종교적 열심이 공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하루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나머지 날은 하나님 없이 사는 대중적 신학과 편의주의 신학에 우리는 경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가 악인이요 폭력배요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은 다 거부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지는 예배용 찬송도 집어치우라고 하십니다. 전쟁할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말할 때 생기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입을 닫든지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악기들도 동원되었습니다. 비파와 같은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에 눈을 돌리지 않으시며 향냄새를 거부하며 귀를 닫아 버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을 언약 백성인 삶의 근간으로 예배의 초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비가 내린 후 강물이 불어 급류를 이루며 흘러내려가듯이 정의와 공평이 그렇게 언약 백성의 삶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사막의 시냇물처럼 공의와 정의 역시 어떠한 악조건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옛 광야 시절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의식을 통해 드린 것은 희생이나 소제물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시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희생제사나 예물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갔던 것은 순종의 옷을 입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학교에서 예배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등에 짊어진 채 그 신들의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번영과 자유를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갖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이방 신들은 이제 불행한 무거운 삶을 짊어지어 주게 될 것이며 그들의 왕으로 섬겼던 우상이 압제와 불행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시굿이라 불리던 이방신은 기브리어 슈구츠, 곧 혐오스런 물건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늘의 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축제일에 섬겼던 이방신들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즐거운 행진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그들은 일렬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는 늦었지만 말입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지식적인 동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공적 예배의 자리를 아직도 원상복구하지 않으실까요? 믿었다고 착각하여 정작 심판받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닐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 삶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도 넘어질 수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다스리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